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좌는 성막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9절로 20절로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9절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뜰을 만들었는데 남쪽을 향한 남쪽 면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든 뜰에 현수막들이 있더라. 그것들의 100큐빗이더라. 그것들의 기둥이 20개요 노스로 만든 것들의 밑받침이 20개이며 그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띠들이 은이더라. 북정면에 달 현수막들이 100큐빗이더라. 그것들의 기둥이 20개요 노스로 만든 그것들의 밑받침이 20개며 그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띠들이 은이더라. 서쪽면에 달 현수막들이 50큐빗이더라. 그것들의 기둥이 10개요 그것들의 밑받침이 10개며 그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띠들이 은이더라. 동쪽을 향한 동쪽 면에도 50큐빗이더라. 문이 이편의 현수막들이 15큐빗이고 그것들의 기둥이 3개, 밑받침이 3개였으며 뜰문 저편에는 이편과 저편에 15큐빗의 현수막들이 있었고 그것들의 기둥이 3개, 밑받침이 3개 있더라. 뜰 둘레의 모든 현수막들은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들었으며 기둥들의 밑받침들은 노시요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띠들은 은이며 그것들의 기둥머리들은 은으로 입혔고 그 뜰의 모든 기둥은 은으로 띠를 둘렀더라. 또 문의 현수막은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바느질을 해서 만들었으며 길이는 20큐빗이요 높이는 너비 방향으로 뜰의 현수막들과 같이 5큐빗이더라. 그것들의 기둥은 4개며 그것들의 밑받침 4개는 노치요 그것들의 갈고리들은 은이며 그것들의 기둥머리들과 띠들은 은으로 입혔더라.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둘레의 말뚝들은 노시더라. 예. 그래서 이제 성막의 개요를 지난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디테일하게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우리가 이제 울타리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럼 울타리. 그래서 울타리는 여기 보시지만 그림에 이 울타리가 이렇게 있네. 뭐 숫자가 이 기둥이 60개가 있고 뭐 어디에 몇 개가 있고 복잡하잖아요. 이 놋받침이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요 기둥에 놋을 싸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크기도 나오고 방법도 나오고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대충 한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울타리 그러면 울타리의 그 효능이 뭐죠? 울타리. 이제 보호, 그다음에 경계, 바깥과 안을 구분하는 것, 뭐 이런 거잖아요. 침범할 수 없는 것, 뭐 이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육체가 돼서 쫓겨나는 장면에서 나오죠. 그러면서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동행하는 천국. 에덴은 하나님하고 나가 짝이 돼서 있던 곳이었어요. 여기서 분리돼서 이 바깥으로 쫓겨나는 것이에요. 이게 저주다. 멸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구하다 친구 안 했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뭐 영은 안 죽었고 육체는 뭐 살아서 펄펄 살고 뭐 죽음이라는 그런 게 아니고 복잡하게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게 죽음이고 네. 그런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무슨 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죠? 생명나무와 선악과. 근데 사람들은 이 선악과는 생각만 하고 이 생명과는 생각을 안 해요. 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더 좋은 걸 가질 수 있었는데 자기 눈에 합당하지 않은 거야. 즉 예수님의 이 열매의 이거는 안 먹고 싶었던 거예요. 심이 안 차.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좋다고 말하는 선악과를 선택하게 된 거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울타리가 생긴 거예요. 그거 안 먹었으면 우리 지금 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아담도 육체가 됐고 흙으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아담 육체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흙으로 지었고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걸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그래서 우리는 원망을 하죠. 아, 이 아담 할머니 할아버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 말 필요 없어요. 지금도 내가 똑같은 시험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시험의 과정에 있어요. 누굴 원망할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쫓았어요. 내쫓은 게 사랑인 거 알아요? 내쫓이고 그 사랑이야? 사랑이죠. 왜냐하면 죄인으로서 죄를 짓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먹어버리면 그 결과가 뭐죠? 끝도 없는 파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 막으셔야 돼요. 그래서 얼른 울타리를 치면서 이걸 막고 이 울타리에 누굴 보초병을 세웠어요? 두루비 일단 두루비를 죽이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나올 때 어떻게 쫓겨났죠? 죄 때문에 쫓겨났는데 죄만 아니라 죄 다음에 뭐죠? 동물이 죽어서 쫓겨났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는 동물을 잡으면 안 돼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데 에덴 동산이 더러워진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내쫓으면서 이 안에 죄, 피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가지고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인간 속으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자 지금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여기 막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어요. 맞아요. 죽어요.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죽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뒤집어 쓰고 가는 거죠. 예수님의 방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저기.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저 문의 형상이 여기 뭐가 있죠? 전체적으로 그 네 가지 실로 짰지만 내용적으로는 피가 강해요. 피가 강하다고. 적색이 강하고 똑같이 청색 실하고 붉은색 실을 하게 되면 어느 게 더 강하죠? 핑크색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핑크로 보이는 거예요. 섞어서 짰어도 예수님의 능력은 피 흘림이에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힘입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아까 얘기하는 탕자의 비유에서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쫓겨났을 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을 이 모든 인간들은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을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통하는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바로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두루 또는 화영검과 두 그룹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속을 통과하려면 죽어서 들어가는 걸 천국이다 이거예요. 죽어서 들어가는 것. 살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살아서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집에서 주체되면 좋겠고 건강도 싱싱해가지고 그냥 누구한테도 좀 심중 과시하고 그렇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로망이다 이거예요. 바람이고 희망이고. 근데 성경은 아주 거꾸로 해놨더라 이거죠. 우리의 선진 믿음의 선진들 보면 뭐예요? 껍데기 벗겨서 죽었네, 목 잘라 죽었네, 뇌 타서 죽었네. 다 그렇죠?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이번에 말씀 교제하게 되면 이러한 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비출 수가 있어요. 나를. 근데 우리는 나를 비추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지, 아, 누가 말 잘하냐 한번 보자. 그것 때문에 여기 모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못 봤던 성경을 어떻게 성경을 보여주는지 아마 그것 때문에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철저히 나가 탕자로서 완전한 탕자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회개하는 것을 말하고자 이제 말하자면 모임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뭘 먹은 거죠? 원래 여기서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깥에서 먹는 꼴이 됐죠? 원래 여기서 먹으면 끝났는데 바깥에서 먹어가지고 돌아와서 여기 들어갈 때 이건 완전한 죽음이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건데 이 과정이 다 성경적으로 맞아야 그게 이기는 자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다 됐다는 거예요. 좀 마음이 좀 불안하다고. 어느 자매님이 구원을 받았지만 좀 불안하고 뭐 좀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야 이기는 거예요. 회만 하면 안 돼요. 회. 이 회가 바로 그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주님께 드리려고 이 몸으로 온전한 제사 드리라고 그랬는데 왜 난 안 되지?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왜 안 되지 하면 누구 가져와야 돼요? 주님을 가운데다가 끼워놓고 이렇게 객자를 해야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의 삶이 참 힘들더라. 그래 이 사람이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회복 사건이 이렇게 길게 두꺼운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얼마나 인간들이 악하면 이야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저런 방법으로 말하고 그렇게 많이 했어도 안 돌이키더라 이거예요. 안 돌이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죽으셨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타리는 그걸 설명한다. 우리 육체적으로는 나의 껍닥을 울타리라고 한다.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모든 그 울타리. 주님이 그거를 죽여버려라. 그 울타리를 폐쇄해라. 이렇게 명령한다고요. 근데 나는 폐쇄하기 싫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여인을 응? 내가 그 금송아지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세상을 너무 사랑한다. 하나님 저버리고 그건 음녀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출입문인데 출입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타리 바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된 자는 출입문 꼭 동쪽으로 있는 요 9m 요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아까 양을 어깨에다 메고 가는 거 봤죠? 양을 왜 맸을까요? 회개 안 한 자도 양을 걸로 메고 갈까요? 끌고? 회개된 자만 예수님이 필요해요. 회개 안 된 사람은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회개된 자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자야.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내가 안 되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안수를 하고 그 재물을 죽여버려? 누가? 내가 목을 따. 결국은 그 칼로 나를 따는 거예요. 나를. 성경 안에서 나를 죽인 거라고요. 실질적으로 의미적으로 죽인 거는 어린 양 예수님이고 상징이지만 예수님도 죽고 예수님 옆에 나도 죽는 게 뭐예요? 로마서 6장이에요. 예수님도 죽고 나도 죽고 동반 자살이에요. 그러면 죽으면 살리니 부활 생명이 어디서 죽지도 않은 사람이 부활을 해요? 말씀을 통해서 죽으면 살리니라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잔인한 것이 어디 들어있어요? 울타리 바깥에 있었나요? 바깥에? 잔인한 게 바깥에 있었어요? 잔인한 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죽이는 일이 날마다 있는 것이에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부활하라는 거예요. 너 부활해. 너 부인해. 너 부인하라니까?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완전히 부인했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도 선언해.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편에 내가 앉아있는 거야.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언해서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이 죄 짓는 대가리를 잘라내고 무릎에 정강이를 잘라내고 뭐죠? 뭘 보는 거예요? 지금 죄를 이렇게 졌습니다. 아주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 손으로 졌습니다. 내가 머리로 죄 졌습니다. 내가 발로 죄 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에 뭐라고 오셔서 말씀하세요? 눈으로 죄를 지면 눈을 빼버려라. 손으로 죄를 지면 손을
잘라버려라. 죄를 지면 잘라버려라. 왜 그런 것만 이게 뭐 눈만 얘기라고 팔만 얘기를 해요. 성경은 죄를 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라지지 않으면 천국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경건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주님의 벌을 완전하게 입고 주님하고 똑같아져야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 다리도 잘라내, 머리도 잘라내, 이 똥공장, 이 똥을 생산한다는 건 죄를 생산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동물의 그 내장을 다 긁어내가지고 제일 먼저 태우는 게 뭐냐면 똥. 그게 뭐냐? 똥이라는 건 죄라는 뜻이에요. 더럽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설계해 준 거예요. 그 음식 안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맨날 먹고 뭐 나오냐? 그 맛있게 먹고 왜 그 뒤에 이상하냐 이거죠. 맛있게 먹었는데 다른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좋고 여인네 이쁜 여인네 생각은 그 다음에 뭐예요? 죄가 막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번지단에가 그 죄의 공장을 갖다가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죄진 능력을 발휘했던 발, 머리, 손 이런 것들, 눈, 귀 이런 것들 잘라가지고 번제단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고이 모셔둔다고요? 그냥 성령의 불로 완벽하게 태워버리는 거예요. 조금도 안 남기고. 거기 뭐가 남냐면 죄가 남아요. 죄. 그 죄가 안 남으면 큰일 납니다. 또 죄는 뭐냐면 죽었다는 표시가 죄예요. 그래서 죄가 꼭 필요해요. 그 죄를 어디가 들어가는 거죠? 죄가 만들어지면 향불을 피는 재료예요. 그게 없으면 큰일 나요. 죽은 표시가 없으면 안 죽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면 분양단 요만한 테이블에 요 뿔이 생긴 거 거기서 무릎을 꿇고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죽음 끝까지 다 죽음인데 처음서부터 주님을 경배 끝도 주님을 그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이 뭐예요? 오 할렐루야 이게 찬양이에요? 그건 입에 붙어있는 그 가식일 수도 있죠. 속은 아닌데도 막 입으로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삶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우리 삶이 찬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삶이 찬양이 안 되면 쉬운 자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배우는 그 내용이 요거 내용은 뭐예요? 요게 구원이다. 다른 말로 속죄다. 다른 말로 구속이다. 사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런 데 쓰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너무 보편화됐기 때문에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보편화됐기 때문에 구속과 속죄의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이 구원은 사실 제일 끄트머리에 들어가는 쉬운 자 쪽에 들어가는 내용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원 받아가는 건 맞는데 여기 진행형이고 구원이라는 말 자체는 완성을 가지고 있고 구원을 움직이면서 가만히 결과를 만드는데 그것이 완성이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워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이거예요. 나도 태워서 끝났다고 선언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보고 나도 간다. 그런 거예요. 나도 간다. 우리 믿음의 성도도 갖게 되면 나도 가겠다. 그거 받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능력이 일어나고 태워진 사람이 그 다음에 물두멍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물두멍은 물대야예요. 물 담아놓은 통. 씻어라. 그럼 물이 뭐예요? 홍해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죽었다 뭐예요? 그러니까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가면 그냥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의 구원됐으니까 난 가겠다. 여기는 안 맞는 거예요. 그건 다른 동네 얘기예요. 이 동네 얘기는 아니라고요 지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고 있어요. 행복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내 주변에 계신 분들이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홍해를 걷는 그 일을 다 경험했는데 광야에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광야에서 죽고 버려지는 거예요. 그 경험을 싫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육신의 쾌락으로 바꿔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버려진지도 모르고. 여기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울타리가 이렇게 있으면 울타리를 쳐다볼 때
뭘 보냐 이거예요. 놋기둥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흰 휘장을 보는 거죠. 천막이죠. 천막 가리개를 보는 거예요. 이게 2m 25 아니면 2m 50cm라고 높이가. 여기가 안 보이는, 거룩한 것이 안 보이는 거죠. 속이 안 보이는 거죠. 이걸 바라보면 때 흰색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 바깥에 있는 나는 뭐 어떻다고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거울인 거예요. 거울. 우리에게 거울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앞에 가니까는 내가 죄인이구나 아는 거예요. 저 길 가는 사람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거울을 보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거울을 보고 돌아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구나. 내가 죄를 가지고 있구나.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거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 거 알지? 그래. 넌 죽어야 되지만 양을 가지고 와. 그 양을 미국한다. 끌고 와요. 끌고 오면서 이 양이 얼마나 불쌍할까요? 네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 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백세에 나가지고 한 20살 된 청년을 데리고 갈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고요. 그걸 가지고 이 땅에 그냥 그 많은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겠다 했는데 이거 죽으면 아이고 다 끝났구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실 걸 믿고 잡으러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드는 것은 이 문을 통과할 때 예수님이 먼저 죽어놓으신 그걸 통과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어놨던 장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불살라진 것처럼 자기가 불살라진 거예요. 내가 불살라진 것이 완전한 회개예요. 그럼 여기에 이런 나무 판자가 있단 말이죠. 그 각을 띄고 하는 그런 판자. 피를 받고 그래야 되니까. 아까 피를 요 뿔에다가 네 뿔에 바르고 가운데다 피를 다 부어버렸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부어버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뭐라고 선언했죠? 다 태우고 나서 거룩하다. 아니 거룩을 여기서 좀 부르시면 안 되나? 내가 이거 쳐다보고 내가 양을 잡고 들어갈 때 거룩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지 않았어요. 다 버리지 않고서 회개가 아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다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다 태우고 그 다음에 태운 다음에 이 물을 떠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요것도 죽음이에요. 손 씻는 거 손 죽은 거예요. 죄 짓는 일 죽은 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손과 발 깨끗이 했다는 건 뭐예요? 너가 항상 죄 짓는 인간이지만 그거 씻어봐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손과 발을 씻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 장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막의 이 휘장을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떡상이라는 것이 있죠. 기둥과 휘장은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누구한테로? 몽학 선생이 돼가지고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예수님께로. 아, 그 은혜 아닌가요? 은혜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잡아서 피를 흘려서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리고 아까 우리가 그림 본 것처럼요. 재만 조금 남은 거죠. 불똥이 좀 남은 건데 그 불똥을 가지고 이제 저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선언하는 거예요. 저 죄는 하나님 앞에 끝났습니다. 아, 죄는 누가 짓고 죄를 대신 죽은 건 누구냐고요? 은혜 아니에요?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동물 죽은 것까지도 하나님 인정하고 대신 인정하겠다는 게 누구 법이에요? 그게 율법인데 그건 싫어요? 아, 그런 법은 좋고 다른 법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걸리는 거는 율법이라고 해서 싫어하고 또 은혜의 율법은 또 좋아해. 그럼 뭐 때문에 죄를 발견했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율배반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법도 귀하고 이 법도 귀한 거예요. 두 개 다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거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그렇게 된 자는 주님이 우리를 죄를 사해줬다면 이제는 거룩하게 살겠다고 우리가 죄인이 이제 깜빵 갔다 오면 뭐라고 그래요? 그냥 입에다가 뭐 먹여요? 그냥 저 두부도 먹이고 해서 뭐 두 번 다시 넣고 여기 하지 마. 두부가 흰색이니까 하얗게 살아봐.
그런데 나와서 또 그러면서 그 짓 또 하잖아요. 우리가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 두 번 다신 내 힘으로 안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죽는 거예요. 다 태워내 제가 남아서 또 죽을 게 또 남았어요. 그래서 죽는 연습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저 물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은 곧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죽이잖아요. 가차없이.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안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금 등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이거 금제단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금제단. 그다음에 요 커튼을 제끼고 나면 요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으로 이제 보면서 이제 그림은 설명을 이제 다 들으셨으니까 이제 글로 되어 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선언이 맞는지 한번 보셔요. 로마서 7장 12절. 그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이거 누가 말한 거죠? 정확하게 이제 바울이 말한 거죠.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건 이제 율법 중에 제일 큰 선생이 이제 바울이기 때문에 율법을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맡긴 거죠. 그랬더니 율법이 어떤 거라고요? 선하고. 그 선하고 또 그다음에 또 뭐예요? 거룩하고 그다음에요. 그런데 무슨 율법 얘기를 하면 왜 그렇게 아르레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왜 그러죠?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쪽복음 내지는 단어적인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체적 통으로 봤더니 심판이면서 은혜야.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줘? 그 은혜죠, 은혜. 이 땅에 감옥이 없으면 어떨까요? 감옥 다 치고 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모두 범죄꾼들 손에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뭐예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 역할을 해주는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도구인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성경 안 보는 사람들은 바로 그거예요. 책망 받고 싫다 그거예요. 나 잘못된 거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뭐 바울이 말한 뭐 믿음은 다 됐어요. 증인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의롭게 해줬어요. 그냥 끝에까지 다 의롭게 해준 줄 알아요. 죄수를 깜빵에다가 건져서 빼놓아 주면 그 다음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이제 앞으로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다시 날짜를 정해줘요. 너 요 안에 죄 지면 죄가 2배 늘어나. 그렇잖아요. 우리 땅에서 법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가 죄 안 지면 그래 넌 됐어 이제.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엔 그렇게 말씀했고요. 신약에서는 그냥 해피한 얘기만 해주셨어요. 자유율법만 얘기를 해줬어요. 엉터리같이 살아도 관계없어요. 뭐 어느 나가서 팍 회개하면 끝난다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이제 말을 하죠. 다음에 서울은 이 로마서 배울 겁니다. 정확하게. 그럼 로마서 배우면 뭐가 나올까요? 다시 성막 얘기예요. 똑같아요. 다람쥐가 한 바퀴 돌고 나면 그 다음에 뭐죠? 똑같은 그 장소예요. 그렇게 많은 얘기를 왜 그렇게 했을까? 돌고 돌아도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펴도 내가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조건은 내가 로봇가 아니고 장난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본 것을 글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창세기는 옛날 고력작에 있어놨던 그런 글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지금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진행형이란 얘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절.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나무를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근데 펄펄 사는 사람이 무슨 생명의 나무를 언제 먹은 거예요? 우리가 죽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얼마만큼 감사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가 감사하다는 걸 알게 된다 이거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럼 울타리에 이제 기둥이 무엇이냐? 자, 이제 기둥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기둥은 두 가지 기둥이 있죠. 두 가지 기둥이. 그 울타리를 지지하게 하는 힘이 있단 말이죠. 그 휘장을 고정시켜주는 것. 높이가 2m 25cm입니다. 뛰어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나무는 씨띠나무, 이렇게 멋있게 깔았지만 광야에서 뭘 이걸 대패질을 해요. 잘라다가 그냥 키 맞춰서 해놓은죠. 그리고 맨 밑에는 뭐죠? 놋이에요. 놋은 저주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아까 그 번제단이 놋으로 제작한 거예요. 이 놋 위에 씨띠나무 4가지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위엔 뭐가 돼 있죠? 은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에요. 나는 놋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보호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금이고, 요건 우리 육신의 이 땅에 있을 때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색깔로 하면 이건 청색이에요. 색깔로 따지면. 다 의미가 다 그런 거니까. 조각목이라는 거는 우리가 죄밖에 질 수 없는 내 육체를 이게 비유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이 성전 짓는 안에도 이렇게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더 길지요. 4m 50cm니까 무지 길지요. 밑에도 놋으로 받쳐 있죠. 근데 다 놋은 아닙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면 이게 은으로 바뀝니다. 지성소 안에는. 요거는 성소 들어갈 때의 기둥이고 휘장 거는 고리예요, 이게. 자, 놋기둥이 몇 개냐 하면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그럼 40개죠? 그 다음에 서쪽에 10개, 동쪽에 10개면 합이 몇 개죠? 60개입니다. 아, 6? 뭐가 좀 부족하죠? 70개 그러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 너무 능력이신 분이기 때문에 60개로 한정하셨어요. 6은 어디에 사용하죠? 7보다 못한 것. 완전하지 못해. 부족해. 이게 6 다음에 7로 해서 완전해지려면 하나가 부족한데 그 하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6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1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합쳐지면 완전수가 돼서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갈 때는 6에서 7으로 바뀌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숫자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산해 놓으신 거고, 그 위에도 놋으로 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막대기 그냥 하면 안 되나요? 좀 쉽게 가볍게? 그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설계 다 해 놓으신 거예요. 예. 근데 성전의 은은 어디서 생산됐죠? 땅 파가지고 나왔나요? 은은 성전 세기라 해서 생명하고 바꾼 걸 가지고 은을 모으셨어요. 100달란트가 좀 넘는 무게가 모아졌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 나온 사람들 중에서 은을 가지고 오는데 반세계를 갖고 와야 돼요. 반세계. 저 은은 속전이라는 말을 신약에서 들었죠. 속전이라는 말이에요. 저게 속전. 그래서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2분의 1세계를 가져와라. 그거예요. 그러면 한 세계는 4일치 품삯이에요. 4일치. 4일이라는 건 적은 돈은 아니겠죠, 그래도? 그러니까 이틀치 일하는 거를 가지고 와라.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부자들도 많이 갖고 오지 말아라.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지 말아라. 똑같이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전이에요. 속전이에요, 속전. 그러니까 요거 안 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성전에 그 홍해를 건너 나온 모든 사람의 강제로 성막에 지금 집어넣어준 일하는 거예요. 강제로. 그래서 은을 안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다고 그러는데 그 이틀째 품새 안 갖다 주겠어요? 생명을 바꾼 것이 뭐예요? 반세겔이다. 이게 반세겔. 그걸 모았더니 어마어마한 많은 양이 된 거예요. 저 기둥마다 은도 쓰고 위에도 은도 쓰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생명이에요. 내 것이 지금 내 생명으로 바꾸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기둥에. 자, 그리고 밑에 놋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 놋은 심판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놋뱀을 달아서 한 내용도 놋뱀이 그냥 놋뱀이에요.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달았는데 이 놋뱀이 무슨 역할을 했죠? 은혜. 쳐다본 즉 살리라. 어떤 사람이 쳐다본다고요? 회개된 사람. 죄에 물려서 회개되고 싶은 사람이 이걸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봤더니 바라보는 자는 낫더라. 여기에 뭐 생명에 무슨 뭐 신약이 들어있었나요? 쳐다보면 성광이 들어와서 그냥 딱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즉 성령이죠. 성령, 말씀이라는 얘기. 이 성령이 능력이 나은 거죠. 그게. 그래서 나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놋뱀을 장대에 달라고 그랬는데 왜 이 놋뱀이라고 했을까? 예수님을 달았다고 그러면 어린 양을 장대에 달라고 그러면 어린 양이 너무 무거워서 그랬을까? 근데 놋뱀을 만들면 과정이 어떻게 되죠? 놋뱀을 어떻게 해요? 놋에 쇠붙이를 어떻게 해야 되죠? 녹여야죠. 불을 한번 먹어야죠. 펄펄 끓여가지고 어떤 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꾸물꾸물 만들어야 되겠죠? 놋이 고난받은 게 확실하죠?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거예요. 놋뱀. 이거 쳐다보지 낫다. 그 여기에 죽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죽었다. 근데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유대인이고 히브리라면 어떨까요? 더 잘 깨달아요. 유대인들은 음가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음가. 음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뜻이에요. 한번 써보면 봐요. 이렇게 이 단어는 125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와. 이게 음가가 예를 들어서 1515라고 그러면 음가가 그 단어마다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멘 그러면 아멘의 숫자가 이건 뭐 500번이야 그러면 500이야. 이거 3000, 뭐 15,000번이야 그러면 그 단어마다 음가, 숫자가 붙어 있단 말이죠. 음가가 놋뱀하고 예수와하고 똑같은 음가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놋뱀 그래도 숫자 같으니까 아 예수님 얘기한 거야.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 됩시다. 아 참. 그래서 유대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깨닫게 되면 우리보다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을 통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 그러니까 히브리 말보다 그 다음에 좋은 게 무슨 말이죠? 헬라 말이에요. 헬라 말 다음에 좋은 것이 뭐죠? 한국말. 안 믿으시네. 헬라 말 다음에 영어예요. 영어 다음에 이제 각자 쭉 좋은 말이 있지만 우리나라 말도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종대왕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주시죠? 즉 한국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놋뱀이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에게 속전으로, 속전이 신약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 뭐 성전 얘기 막 나올 때 나오죠. 그게 속전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문제 주지 말고 물가에 가서 낚시 던지면 뭐 고개 나오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그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설명은. 물고기 입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이게 유대인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 뭔 얘기인지도 몰라요. 이 한세겔이 나왔죠? 예수님 하나, 베드로 너 하나 해서 50평을 패가지고 그거 내고 들어갔죠? 이것이 광야에서 법으로 준 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네들은. 그네들도 유리한 건 다 했어요. 편한 건, 돈 뺏어내고 이런 건 아주 잘 지켰다고. 그러나 자기들 거는 안 내나. 남의 것만 갖고 라는 거예요. 사기꾼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속전이 나왔다고 말하는 거는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요 물고기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율법에서 낚시를 해서 이걸 벌리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속전. 살려주는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생명. 물고기로 맨날 그냥 뭐 튀겨 먹고 그냥 꿀 조려 먹고 뭐 이런 생각들만 하시겠지만 성경에 주님이 가서 물에서 건져 올리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데리고 와. 율법이 심판을 받아요. 율법이 심판받으면 생명이 잉태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네, 참 좋죠? 자, 그래서 휘장의 이렇게 기둥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기둥이 몇 개라고요? 60개. 울타리가 전체가 60개예요. 출입문이 기둥이 몇 개? 4개. 받침은 4개. 받침 재료는 놋. 그러면 끄트머리에 머리 씌우는 건 뭐? 은.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전 나무 한 해도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은 죽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 살아가지고 구원을 얘기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참 좋은 고백을 했어요. 나는 왜 안 되냐고. 그게 맞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남들은 근데 잘난 척하고 난 된 척하고 살아요. 그 사람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하는 마음이잖아요. 왜 난 안 되지? 그럼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저한테 오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오면 후히 주시고 야단도 안 치고 다 준다고 그랬는데 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해결 안 되면 내일 해결될 거예요. 내일 안 되면 모레 안 되면 글피. 하나님께서 확실히 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경험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아,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구나. 그게 믿음의 생활이고 군사되는 것이고 씩씩한 것이고 이기는 것이고 마귀를 죽이는 것이고 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휘장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 있는데 꼭 아무데나 들어가면 안 되나요? 아무데나 뚫고 들어가면 안 되나요? 다른 데로 들어가면 절도요 강도요 즉사하는 거예요. 바로 저 안에 누가 있죠? 예, 그렇지만 이제 유대인으로서는 제사장들이 저거 담을 뚫고 놓으면 칼로다가 목을 베버려요. 그러면 누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 안에. 항상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좁은 문이에요. 그렇지만 넓은 문이에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들어가요, 저 안에. 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휘장 색깔은 흰색이고 검정이 아닙니다. 완전한 구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시커먼 놈이 하얀 거 뒤집어 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표범이 씻는다고 표범 자식이 없어지겠냐? 뭐 이렇게 죄인이 말하자면 끝까지 죄인이다 그 소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은혜 안에 들어와라. 끝까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뭐 무슨 말을 해도 다 그 얘기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 매달 며칠을 제발 좀 버리셔야 됩니다. 매달 며칠 몇 시에 몇 장 몇 절에서 그거 버리셔요. 그거 잘못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몇 장 몇 절 안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해보니까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더라 이거 내가.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조금 자라게 해주시고 그 씨가 점점 자라서
어저께 못했던 오늘의 죄를 조금 더 이기게 되고, 어저께 술 2잔 먹은 걸 1잔 먹게 되고, 어저께 담배 6대 핀 걸 오늘 5개 피게 되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만 갈등을 새겨서, 에이,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이거 하면 안 돼. 딱 꺾어버리고 안 한다 이거예요. 그게 부활 생명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이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율법이 613가지라고 얘기되어 있고 10,000가지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기 법 다 아는 사람 있어요? 법정이면 다 아는 거 있어요? 몇 종 몇 항에 뭐 있다는 거 다 아는 사람 여기 계세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잘 사시냐고? 못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면? 사실 우리나라의 국법이라는 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양심을 줬기 때문에 그 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좋기 때문에 지켜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법을 지킬 수 우리 양심의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의 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거에 플러스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법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는 거예요. 참 좋죠? 정말 그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요. 계시록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것을 이기고 했다면 우리가 정말 고난받아가지고 위에 생명이라는 그 머리가 모자가 딱 써졌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지 않고 그거 모자 쓰겠다고요? 그게 바로 절도의 강도가 됩니다. 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6절서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이래도 좋아요? 이래도 좋아요? 이걸 정말 우린 좋아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처음부터 입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구속의 옷을 입은 거예요. 즉 어떠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러면 월드컵을 하게 되면 각 지역마다 다 나가요? 경쟁에서 1등과 2등만 가잖아요. 그 표 받은 양만큼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 이거 받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되고 가는 게 아니고 경기를 치러가지고 거기 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깨끗한 옷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가면 완전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가기를 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수모당하고 고난받고 우리가 정말 순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IS라는 그 극단적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라 믿어? 안 믿어? 안 믿는 사람이 나와. 양과 염소가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알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냐고요. 그네들이 아마 성경을 봤는가 봐요. 그 내용을 아마 보고 그렇게 실행을 하는 것 같아요.